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꼭 감사절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따라가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더욱더 큰 박수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마음의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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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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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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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보다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근심, 사람의 염려가 가득 차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늘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또 물가 때문에 또 어떤 금융권 때문에 또 정치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지금 올스톱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빨리 정신을 차려서 좀 민생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권리 또 자기 당의 유익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정치인들과 대통령부터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정치인들이 믿음 안에서 좀 든든히 서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좀 불쌍히 여기고 국민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셔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여 저희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온데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먼저 들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인간의 욕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든든히 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곤고해하고 정말 하나님 서민들이 살기 어렵고 아버지 이 땅의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정치인들과 또 종교인들과 경제인들이 하나가 되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기억하며 국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위한 또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국회의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경제인들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베풀어 주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의 큰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나가게 하시며 흔들림 없이 때로는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인생이 곤고하지만 하나님 흔들림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사온데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리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한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쓴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쓴 복을 내가 할리라.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5일 동안 이틀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 또 계획 잘 세우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늘 섬기고 또 교회 청소를 위해서 또 각 구석구석 늘 보살펴 주고 또 깨끗하게 교회를 관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숙자 권사님 원래 월요일날쯤 퇴원하려고 했는데 한 주간 또 병원에 더 있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상태는 많이 좋아졌는데 처음에는 너무 좀 일찍 퇴원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한 주간 더 있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한 주간 동안 더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회복되시고 좋아지시고 건강해지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기자 권사님도 오늘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그 제 3차 신경통 때문에 좀 편찮으셔요. 그래도 또 열심히 또 살고 계시고 열심히 또 생활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오. 아멘. 건강도 내가 잘 지킬 수 있어야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또 장마도 또 오게 되면 습하고 이런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셔서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존경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계셨죠? 예,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 우리 감사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 환경 속에 때로는 장미꽃 같은 아름다운 삶도 있지만 장미꽃 같은 가시방석도 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좋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희망찬 노래를 부를 때도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 절망스러워서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여 우리가 감사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 주일만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며 능력의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근원이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다 쳐주셨으면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딱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1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위대한 선포 전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다 그랬어요?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육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우리의 육체가 만약에 어렵고 힘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아프기도 하고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만큼 더 행복한 일은 없다. 물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늘 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건강하게 살다가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1차 목표이지만 그러나 항상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가 부욕해 되느냐? 또 출세하느냐? 잘 사느냐? 명예를 얻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죠.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기초는 그의 영혼의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출세하고 이런 것은 차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삶을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또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삶의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선포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위대한 선포 두 번째는 뭐냐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힘입어라는 것은 누구를 힘입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야 그 감사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어쩔 때는 감사가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러다가 그 감사와 은혜가 좀 오래 가면 괜찮은데 그 감사와 은혜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면서 그 천성의 발걸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쩔 때는 굴곡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대단했다가 어쩔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가 어쩔 때는 믿음으로 뭐든지 다 할 것 같다가 어쩔 때는 시험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한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아하, 목사님 이게 정말 신의 경제 아닙니까?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이 나오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가 나온다면 이건 신의 경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제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범사에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감사의 DNA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오히려 불평의 DNA를 심어가지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 어쩔 때는 막 흥분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믿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급하냐 안 파냐 내 파냐 네 파냐를 떠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문제 때문에 절대 가족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어쩔 때는 남편과 아내가 정치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들끼리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싸우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마음속에 불평이나 원망이 생기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오히려 그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먼저 싹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참된 감사는 어디서 출발되어지느냐? 평강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그리고 내 감정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 속에 내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김희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 복음성가에 보게 되면 그날이 도적같이라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예리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를 원하노라. 시편 29편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참된 평강은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장하게 만들어야 된다. 목사님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방법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민해 봤습니까? 평강이 있다가 사라지죠. 왜 평강이 있다가 사라져요? 응? 왜 평강이 있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평이 쌓이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이럴까요? 사탄은 사라질지어다 이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쌓이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참 이 찬양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만약에 내가 나를 주장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했다가 어쩔 때는 또 감사가 사라졌다가 평강이 있다가 어쩔 때는 평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에요.
만약에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원망과 삐뚤어진 시선과 삐뚤어진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 속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눈을 크게 뜨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리라.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아무리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면 그는 평강한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강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은 내가 심지가 견고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사람들 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 삶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급여가 또 작다고 지금 데모를 하게 된 입장이고, 물가는 너무 많이 올랐고 금리는 너무 많이 올랐던 이런 상황.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기세도 올랐고 가스비도 오르고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안 오르는 건 뭐만 안 오른다 그래? 그렇죠, 월급만 안 오른다 그래. 이런 시대에 우리는 뉴스를 보면 어쩔 때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고 힘든 일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평강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누가 주장하게 하라? 주님이 주장하게 하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평강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를 신뢰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습니까?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안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혹독한 아픔이 이 시대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일들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공포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주께서 나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반석은 나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반석은 나를 피하게 만듭니다.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평강을 누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그래서 다윗은 늘 고백하는 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라. 주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죠. 그죠? 그럼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 첫째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의 첫째 사명,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해야 될 일,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평강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건 뭘 표현할까요?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몸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느냐? 평강을 위하여, 평강을 전하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평강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또 하나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직장 생활 속에서, 사업장에서 평강을 위해서 평강을 위하도록, 그리고 평강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평강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 직장에도 평강을 심어주고 내 교회에도 평강을 심어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평강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평강한 사람은 이해와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양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평강하지 못한 사람을 보세요. 평강하지 못한 사람은 싸움을 잘하죠. 그죠? 늘 작은 일에도 분내고 자기 유익을 독점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평강이 깨져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해 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평강이 영원히 오래 지속되어질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평강의 주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5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반드시 가정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쟁하는 사람들마다 그 가정도 제대로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제대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책임이 있냐면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재밌잖아요.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돼 버립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야가 바뀌어져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져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결국에는 황폐해질 것이고, 분쟁하는 나라마다 나라가 깨어질 것이고,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함께 기도해 준다면, 아멘, 함께 기도해 준다면, 가끔은 유튜브에 어떤 분이 이제 서울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죠, 큰 교회, 그 후임자가 이제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울리는 분이 있어요. 돈을 어떻게 썼고 얼마를 횡령했고 장로가 자살을 했고 그런 일들을 계속 올려요. 늘 보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분쟁하게 되면, 분쟁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그 나쁜 것들을 자꾸 드러내므로 해서 당신에게 얻을 소득은 무엇인가예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드러내기보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띠디딕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랬으면 참 좋겠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멘. 결정은 그 교회가 하는 일이고,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분쟁하게 되면, 교회들끼리 분쟁하게 되면, 성도가 성도들끼리 분쟁하게 되면 결국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쟁에 남는 것은 아픔과 상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분쟁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분쟁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보세요.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남는 게 뭘까요? 러시아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소련의 그 위치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 상태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또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 중에 있습니까? 성폭행 당하죠.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장애가 되어버리죠. 집은 다 파괴가 되어져 버리죠. 곡창지대가 완전히 폭탄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 곡창지대에 들어갈 수가 없게. 그것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많은 고통을 겪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나도 지금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쟁하게 되면 더 큰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분쟁하게 되면 서로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어떻게 한다?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야욕과 욕심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쩔 때는 욕심이 뭐 더 많은 것, 그걸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더 큰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서 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주님만 있을 뿐입니다. 내 삶에는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는 주님이 계실 뿐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분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 1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 실질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 찬송, 그 다음에 노래,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령한 노래, 신령한 찬송, 그리고 또 시,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정말 곤고할 때 나옵니까? 정말 어려울 때 나오나요? 어쩔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야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시가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찬송이 그만큼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 아니고,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즐겁고 행복한 것 아닙니까? 늘 얘기하지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이 뒤에서 찬양하는 걸 보면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몰라.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 그죠? 그래서 어쩔 때는 뒤에서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쩔 때는 앞에 올라와서 다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막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 찬양 시간에는 오로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또 때로는 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도 괜찮아.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제발 저 휴대폰 좀 꺼내지 마. 이 주보도 보지 마. 왜 주보를 열심히 봐? 그래서 어쩔 땐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불을 다 꺼야 되겠다. 그리고 앞에 찬양팀만 딱 어쩔까? 그래서 찬양할 때 다음 주부터는 제가 불을 다 끌 거예요. 그리고 찬양팀만 쫙, 찬양팀만 스포트라이트. 응? 그러면 자연히 어디를 쳐다봐요? 앞을 쳐다봐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요 깜깜하다고 졸아요. 자요? 그것도 괜찮아요. 깜깜하면 휴대폰 쳐다보면 휴대폰 불빛이 쫙 붙여갖고 다 초점이 글로 갈 거야.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하는가? 기쁨이 넘치니까 찬양하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충만합니다. 그 감사가 넘쳐야 돼. 찬양이 충만합니다. 그 찬양은 감사가 주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은 11시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할까요? 10시 40분입니다. 찬양부터가 예배예요. 아멘. 10시 40분 전까지 다 올라오세요. 늘 얘기를 해도 늘 늦게 올라와. 10시 40분까지는 다 올라오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특별한 일 없이는 10시 40분까지는 교회를 다 오셔야 돼요. 그리고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의 모습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시도 즐겁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노래도 즐거운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찬양이 행복한 거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믿음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오는 발걸음도 가볍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아멘. 아멘. 사무엘하 22장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냈으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뭐라고 표현하나요? 나의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의 대적에게서,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져내 주십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오로지 나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리라? 찬양하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찬양할 수 있는 게. 그죠? 세 번째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오늘 본 말씀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핵심은 뭐였냐면 누구의 힘을 힘입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영원히 감사합니까? 안 돼요. 영원히 평강합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평강해도 좀 있으면 평강이 사라지고, 지금은 감사해도 좀 있으면 그 감사가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를 힘입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너희는 감사하는 삶을 살라. 내 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감사라는 것은 굴곡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 너의 감정 따라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 이유가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오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충만해. 늘 불평하는 사람이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대단하다고요?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늘 삶에 감사가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좋은 인격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해도 감사. 그죠? 또 연약해도 감사. 때로는 좀 힘들어도 감사.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국 교인들 참 희한한 게 좋은 일에는 감사를 해. 또 어떨 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감사 자체가 없는 거야. 맞죠? 대답이 없네. 맞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를 안 해. 감사하지를 않아. 이게 무슨 신앙생활일까요? 근데 정말 감사 생활이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감사할 수 있는 삶이 감사의 삶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받았을 때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헌금을 드리는 이 명목을 보면 항상 좋은 일에 감사를 해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제 남편이 아픕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이 없어요. 하나님 제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드린 사람이 없어요. 회복되고 괜찮아도 감사의 손길이 없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우리는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정말 곤고하고 아플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삶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과 그 찬송을 한번 보세요. 자, 그 내용 우리가 찬양하다 보다가 그 불렀던 내용이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지난 추억에 좋은 일이 있어요 없었어요? 나쁜 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지난 추억 모든 좋은 일들을 주신 것, 아니면 좋지 않은 일 주신 것 감사.
가끔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 페이스북에 가끔 이런 게 떠요. 옛날에 있었던 사진들 있잖아요. 다 활동하고 막 이랬었던 거, 그죠?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다 올라와요. 가끔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공유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딱 누르면 다시 페이스북에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난 과거는 이제 때로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공유를 거의 안 합니다. 참전 우리가 출발했을 때 이후에는 공유를 하는데 그 전에 것들 보면 활동하고 막 했던 게 참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그 지난 과거가 우리에게는 큰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그 어쩔 때는 그게 올라올 때마다 그게 자동적으로 올라오나 봐요. 그리고는 이제 내 허가를 받아야 돼. 이거 올릴까요? 말까요? 그래? 그럼 안 올리잖아요. 그전에는 보면 그걸 보면 괜히 속상했어요. 마음이 아프고. 근데 요즘엔 바뀌었어요. 그걸 쳐다보면서 올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 세월의 이런 아픔들과 또 지난 세월의 이런 즐거움들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오히려 마음속의 불편함이 사라졌어. 이제는 아하, 정말 이런 좋은 시절이 있었네. 앞으로 이 좋은 시절을 또 만들어야지. 하나님, 지난 세월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세월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여러분들이 10년 전의 사진, 그 5년 전의 사진 보면 되게 젊었어요. 야외에 가서 찍은 사진부터 해서 보니까 얼마나 젊었는지 몰라. 지금도 다 총각 같지만 우리 남자들 같은 게 안수시사는 다 총각 같잖아요. 아멘 소리 안 나오네. 다 총각들 같아. 또 우리 권사님들 보면 얼마나 젊었는지. 그때는 처녀들 같은 거야. 보니까 와. 그런데 지난 세월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보니까 그분의 계획이 있었고 그분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안에, 여러분 삶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돌아보니까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사라진 눈물이 뭐예요? 이제는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난다는 게 아닙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또 어떤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니.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잖아. 그죠? 근데 참 잘 썼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쳐나온 풍랑.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을 헤쳐나오니까 감사.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 보면 더 멋있어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주시니 감사. 아멘, 아멘. 내일의 희망을 주시니 뭐예요? 감사. 아멘. 그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이 평생 감사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게 정광 목사님이 그 쓴 책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 있다.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 있대요. 그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욕심 때문이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평생 감사는 책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 감사를 방해하는 적, 그것이 뭐냐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의 욕심은 너무 커서 커트라인이 없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여러분 욕심이 커트라인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대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욕심 때문에 인간이 망하게 됐고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감사가 방해를 받는다.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광 목사님 평생 감사라는 책이 여러분도 한번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으니까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교의식 때문이다. 아주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들었던 얘기예요. 그죠? 비교의식. 상대적인 빈곤감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이 빠지지 말아야 돼. 왜? 내가 하루 밥 세 끼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으면 부자예요. 그죠? 응? 또 거할 집이 있으면 부자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집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비가 오면 장마지면 갔다가 뭐 물통 갖다 들이대게 바빴어요. 그죠? 거기다 물이 위에가 딱 젖어 있으면 가끔은 쥐가 달리기를 합니다. 여기 땅하고 지네들끼리 두두두두두 가다가 비가 천정에 내리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비가 새잖아요. 그럼 젖어 있잖아요. 지네들끼리 두두두 뛰다가 뚝 떨어져 방 안에. 그래 그것만 떨어지나요? 지똥이 쫙 퍼져요. 아이고 주여. 아니 목사님 그게 왜 고려 시대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불과 30년 전 40년 전이에요. 그죠? 많이 되어 50년 전입니다. 반세기 전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비가 오면 물통 갖다 대기 바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비가 새나요?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나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꽉꽉 찼어. 요즘에는 이제 저희 아내가 어머니 케어하니까 이제 요새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야, 냉장고에 먹을 게 되게 많더라고. 그 냉장고 털기 시작을 하는 거야. 꺼내서 먹고. 하여튼 뭔지 꺼내서 먹어야 돼. 그런데 과거에 비하니까 참 우리가 부요롭게 산다. 그죠? 그러다가 가끔 TV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프리카, 탄자니아, 네팔 이런 데서 정말 굶주리는 아이들 그죠? 여러분도 가끔 보죠? 그죠? 뭐 TV 본다고 거룩하지 않은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TV 보세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내 삶에 비교를 해도 정말 과거와 비교를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표현하면 상대적 빈곤에 빠집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연봉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돈 많이 버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것,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빈곤감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만들게 해요. 그렇죠? 사단은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만들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광 목사님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냐? 감사의 적이 되는 게 뭐냐면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결국에는 염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염려가 다 있어요.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가 돼요. 설교하는 나도 어쩔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교회가 앞으로 염려스럽기도 하겠다. 한국교회가 염려스럽기도 하겠다. 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까?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이율이 이렇게 많이 올리고 이자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이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적인 염려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염려한다고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 정말 보니까 염려한다고 해결 방법이 없어. 그죠? 그 염려하지 말고 때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때로는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파도를 타는 사람들 보세요. 서핑이라 그러나? 보드 서핑? 맞아요? 파도를 타는 사람들. 응? 보드를 타는 사람들. 서핑보드? 뭐라 그래요? 서핑이라 그래요? 윈드 서핑? 아, 그래요? 하여튼 간에 뭔지 알죠? 그 사람들은 파도 치는 게 더 즐거운 거야. 파도를 타고선 그 파도 위에서 보드를 쫙 타고 내려오는데 되게 시원해 보이더라고. 그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다녀요? 파도가 높은 곳을 찾아다녀.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서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 사슴발 같게 하사. 그리고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 갖고 있는 두려움, 염려 9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두려움 90%는 일어나지 않는데 10%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네. 그냥 맡기자고. 아멘.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자고.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막 염려스러워왔다고 해결 방법이 딱 뭐냐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그거 생각할 때는 머리가 아파 뒷골 땡겨.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쩔 때 막 고민하고 염려하다 보면 어디 골이 땡겨? 앞골이 땡겨? 뒷골이 땡겨? 앞골이 땡겨요? 뒷골 땡긴다 그러지.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러지. 그런데 그 고민하다가 주여 결론은 뭐야?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고민하고 이럴 때 야 이거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살이 뭐를 먹어야 될까? 약을 막 찾다가도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나는 하나님께 맡길 거야. 아멘.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그 생활은 맑음.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그늘에 가리우면 그 생활은 흐림. 그리고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 아, 너무 멋있어요. 응? 자, 제가 앞에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맑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흐림, 세 번째는
장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침에 눈을 감사로 뜨면 그 생활은 그렇죠, 맑음.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그늘에 가리우면 그 생활은 흐림.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말씀 마치십시다. 여러분이 모두 잘 알고 잘 외우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앉아서 받는 게 아니라 서서 받읍시다.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할 때에 지쳐있고 삶에 지쳐있었던, 성전 건축을 해서 삶에 지쳐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서서 받음으로 은혜가 됐던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서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감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내 삶이 곤고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내 삶에 즐거운 일들과 행복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축복해 주신 것도 감사,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세계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의 삶이,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요구사항으로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어떤 환경,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에 흔들리며 주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여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힘들어도 감사하게 하여 주어, 두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게 하여 주어, 염려가 있어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아픔을 겪고 때로는 곤고함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는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로 축제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며,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감사로 주 앞에 서서 주의 뜻을 이루며, 감사로 주여 주의 영광 돌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고, 감사로 주의 뜻을 이루며, 감사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여 감사하게 하여,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 우리의 삶이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 나의 믿음 생활이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설리세이션을 아버지를 위해서 설리세이션을 들어가는 주여 라서 살리세이션 아버지를 위해서 살리세이션이 들어가는 것들 나의 설리세이션이 들어가는 것들 리아산 계시 아버지를 위해서 설리세이션이 들어가는 것들 주여 라서 설리세이션이 들어가는 것들 리아산 열리안 아버지를 위해서 설리세이션이 들어가는 것들 리아산 주여 라서 설리세이션이 들어가는 것들 리아산 계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주여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감사가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이솔리세이션 아버지를 리스 솔리세이션이 들어가는 것을 주여 라서 살리세요 라리오리가 살리야 살리 아버지를 리스 솔리세요 라리오리가 살리야 살리 주여 라서 살리세요 라리오리가 살리야 살리 아버지를 리스 솔리세요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존귀한 주보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셨으며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다시 불편과 원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에 인생의 문제에 건강의 문제에 은혜를 주셨다면 주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귀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므로 더욱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육체의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